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찬양하겠습니다.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저희들에게 단잠과 안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지난밤 육신의 질병 때문에 또 마음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깊은 잠 자지 못하고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 새벽에 달려나온 영혼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하늘 문 여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와 기쁨을 다시 한번 얻고 회복하는 귀한 아침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 그리고 새롭게 열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근심과 염려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맡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 안에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생과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3 수험생들 하나님께서 지혜와 건강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또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과 또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가 또 믿음이 또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귀한 가족들 자녀들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는 가정과 기업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로 합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들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뜻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며 주님께 인도함 받는 아름다운 가정과 기업으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하신 사랑하는 성도들 또 중환자실에 계신 성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건강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매로 또 파킨슨 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마다 주님 특별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치료 과정 가운데 새로운 역사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며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투석을 받는 분들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손길들마다 가정들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며 돌보는 가족들 지치지 않도록 새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푸른교회 성경학교 또 다음 주에 진행되는 우리 드림교회 수련회를 준비하며 기도하는 우리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또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청년들, 학생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하여 예수님 꼭 만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7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정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것 아시오매 선한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체험하는 귀한 7월 한 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심령과 가정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십계명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내게 주시는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 거룩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출애기 2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이 10계명의 말씀을 하루에 하나씩 읽고 묵상하고 나 자신을 10계명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10계명 명령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권면이나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우리 자신을,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죄에서, 어둠에서,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고 천국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이 10계명을 지킬 때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인도하리라. 지금까지도 인도하셨지만 앞으로도 이 10계명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신다,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명령이면서 그러므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10계명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10계명에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두 개의 큰 기둥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까?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 수평적으로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사랑의 관계, 끊임없이 사랑하며 용서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 믿음을 지키며 감사하며 살아라. 이 첫 번째 기둥,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네 가지 계명이 있는데, 첫째,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내 눈 앞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다른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처럼 섬겨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너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한다.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나 중심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하여, 내 욕심을 위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내 눈에 보이기 좋은 하나님의 형상, 신상 만들고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아라.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형상을 새겨서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이용하지 말아라. 세 번째 계명, 어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라.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헛되이 부르지 말아라. 쉽게 부르지 말아라. 농담 삼아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부르거나 다루지 말아라. 거꾸로 이야기하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겨라. 왜? 이름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품과 인격과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신다. 근데 이 세 가지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지침이 네 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존중하라.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계명이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이것이 오늘 네 번째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아주 심플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이 8절 한 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실천 지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야 돼. 안식일은 이것은 해서는 안 돼. 이게 수십 가지, 수백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이만큼만 걸어야 돼. 안식일에는 우리 집에 있는 가축이 지금 병들었어요. 딱 보니까 이거 오늘 넘길 수 있어요. 내일까지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치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장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살려야 되니까 치료하고 돌보지만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오히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요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십 가지의 실천 조항을 만들었어요. 규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내가 안식일에 오직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나에게 적용하기보다는 자꾸 주변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왜 안식일을 안 지키지? 아, 왜 저 사람은 왜 안식일을 범하지?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거야, 저는 죄를 지은 거야, 그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 네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고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안식일, 주님의 날을 나는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근데 8절에 보시면 두 가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 이 두 가지예요. 안식일을 기억하라. 여러분, 안식일이 날짜를 기억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여러분 어떤 날이에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을 하셨어요.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섯 번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일곱 번째 날 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에 대하여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동시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내 생명의,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어요. 나를 구원하셨어요. 나를 어디에서? 죄에서, 어둠에서, 세상에 속했던 사람들을, 세상에 속했던 사람인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구원하신 것,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분은 나의 창조주, 그분은 나의 아버지,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인도하시는 분,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라. 그리고 지난 일주일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때에도 구원하셨지, 그때에도 나에게 힘을 주셨지, 은혜 주셨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라. 또 일주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영원한 안식의 자리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점검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라. 이것이 안식일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지키라고 했죠. 무엇을 지킬 것인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 거룩하게 지키는데, 여기 9절 10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 안식일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 나그네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여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무엇을 지키라고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전제가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안식일에 일곱 번째 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그래요. 거꾸로 되면 좋겠어요. 여기 하루 일하고 6일을 쉬면 좋겠어요. 이건 창조의 질서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하루하루 매일 만나를 거두어 먹이셨어요. 매일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거둘 때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매일 이른 아침에 나아가 만나를 거두어 그날 양식을 삼아라. 그런데 여섯 번째 날에는 안식일 분까지, 내일 모까지 이틀분을 가져다가 준비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나가서 이 만나조차도 거두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욕심 있는 사람이 평일에 이틀분을 거두면 냄새나고 썩고 벌레가 나서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안식일 전날은 그 안식일 목까지 이렇게 거두어 드리고 안식일 날 나가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보장해 주신다.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곱 번째 날 쉬라. 여러분, 우리가 저는 은퇴했습니다. 아니에요. 은퇴해도 하실 일들이 있어요. 저는요 그냥 일주일에 2일만 일하고 3일만 일하고 싶어요. 여러분, 창조의 질서는 우리의 신체 리듬,
우리가 일하고 쉬는 리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리듬이 있어요. 영적인 리듬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리듬이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전해야 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주유소 가서 여러분 기름을 넣고 충전소에 가서 자동차 충전하는 것처럼 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젠가 주님의 날이다, 안식일이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심지어 일하는 것, 생산하던 것도 멈추고, 너희의 근심, 걱정, 염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그것도 멈추고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을 만나라.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문장 우리가 글을 쓸 때 뭐 마침표도 있고 느낌표도 있고 물음표도 있지만 쉼표가 있습니다. 쉼표. 여러분, 쉼표라는 것이 성경을 보시면, 시편을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괄호 해가지고 셀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시편의 말씀,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고백하다가 중간에 셀라. 그럼 어떤 분들은 시편을 읽다가 셀라까지 읽는 분들이 있어요. 괄호 안은 읽지 말고 잠깐 생각하라는 거예요. 잠깐 기도하라는 거예요. 숨 쉬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숨 쉬라는 거예요.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다가 잠깐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봐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느껴봐라.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 무엇으로 나에게 채워주시는지를 체험하고 그 다음 다시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예요. 초대교회는 이틀을 쉬었습니다.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쉬었고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은 주님의 날이다. 그래서 주님의 날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5일을 일하고 안식일을 쉬고 주일날 모여 예배드리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 둘을 하나로 묶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의 안식의 의미까지 함께 가지고 와서 우리가 오늘날 주일 예배를 드리며 안식의 의미,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믿음을 고백하거든요. 주일을 잘 지켜라. 주일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그동안 엿새 동안 일한 것 쉬면서 재충전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날이에요. 엿새 동안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돈을 벌고 일을 하면서 그동안 얻지 못했던 영적인 은혜를 그날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날이에요. 물론 엿새 동안 새벽에 기도하고 주일에 이렇게 주중에도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주일이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주님의 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날로 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지켜라. 또 하나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해서 아무 일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은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이 주신 선한 역사를 이루는 일에 헌신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날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을 돌봅니다. 가족들, 자녀들을 돌봅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를 나눕니다. 연약한 분들이 있어요. 연약한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만나기도 합니다. 돕기도 합니다. 주님의 날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주일날 열심히 예배드리고 사역하고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목사님은 그래도 쉬잖아요. 우리는 월요일부터 또다시 출근해가지고 또다시 일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더 힘들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맞아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열심히 각 부서에서 봉사하는 그런 헌신된 모습을 보면은 죄송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예배드리는 거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주의 선한 일을 위하여 헌신하면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내가 너희에게 채워주리라, 보장하리라. 오늘 말씀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창조하신 하나님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기에 그날은 세상 일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으로 채워라. 쉬어라. 주님 앞에 예배하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힘써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룩한 주님의 날을 지키는 성도,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
마르바돈이 지은 안식이라는 책에 보면은 서부 개척 시대에 막 이렇게 동쪽에서 서쪽을 향하여 금광을 캐기 위하여, 금광을 만나기 위하여, 돈을 벌기 위하여 막 마차를 타고 개척자들이 막 서부로 이동하잖아요. 그때 어떤 개척자들은 그냥 일주일 내내 계속 달려온 개척자들이 있는가 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주일날 쉬면서 말도 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서쪽으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누가 먼저 도착했는가? 쉬면서 안식일을 지키며 주일을 지키며 온 개척자들이 오히려 더 건강하게 더 먼저 도착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신체 리듬이 있고 영적인 리듬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예배드리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면,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십계명 말씀을 쭉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 은혜, 사랑 기준이다.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어제 저녁에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고등학교 때 저희는 자율학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이 있고 밤 10시까지 학교에 남아가지고 이렇게 자율학습하고 집에 가고, 또 주말에도 토요일, 주일까지도 학교에 나가 자율학습하는 거예요. 이름은 자율인데 출석 체크를 하고 안 나오면 선생님한테 막 혼나고, 그러니까 뭐 토요일도 주일날도 이 학교에 나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교실에 앉아가지고 자습을 하는 거거든요. 수업이 아니라 그냥 자습입니다. 문제 풀고 뭐 이렇게 하는. 근데 주일날 기독교 신앙을 가진 학생들은 오전에 교회 가야 되니까 오전에 오지 마. 점심 먹고 학교에 나와. 이제 주일날 크리스찬들은 그래도 오후에 갔어요. 근데 어느 날 주일날 이제 뭐 고3 때는 뭐 무조건 가야 되니까 학교에 갔더니 난리가 났어요. 뭐 무슨 일이 있었냐? 오늘 재미있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오전에 왔어요. 9시까지, 8시인가 9시까지 와서 이제 주일날 막 공부하던 학생들 중에 아마 교회 다니는 애들은 오지도 보이지도 않고, 또 거짓말로 교회도 안 다니면서 저 교회 다니는데요, 그런 애들 이제 오전에는 안 오니까 그 일찍 왔던 학생들 가운데 몇몇 학생들이, 야, 사실 나도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공부 욕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서 이제 교무실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직하는 선생님한테, 사실은요, 저도 교회 가야 됩니다. 저 교회 가야 되니까 저 보내주세요. 이제 몇 명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선생님이, 너 교회 다녀? 너 이 주님의 날 썬데이에, 일요일에 교회 가야 된다는 근거를 좀 대봐. 아마 그러셨나 봐요. 그때 그 학생들이 그 성경에 보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그래서 저는 거룩히 지키러 저는 교회 가야 됩니다.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게 10계명이지 아마? 예, 10계명 맞습니다. 그럼 10계명 대봐. 10계명 돼서 적어도 반 이상은 알고 있어야 내가 진짜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거 내가 인정해 줄게. 그래가지고 몇몇 학생들은 10계명 가운데 한 대여섯 가지를 대고 교회를 가고, 10계명 가운데 몇 가지 대지 못했던 학생들은 선생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 갔다, 뭐 이런 해프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어제 저녁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소망이 생겼을 때에 근거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근거.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나? 내가 왜 가야 되나? 내가 왜 그 물건을 사야 되나? 내가 왜 이걸 하지 말아야 되나?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 성경 말씀입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 문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내가 말씀대로 지키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안식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이야.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내가 그날에 예비한 복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것이 네 번째 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사는가? 나는 주님의 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고 있는가?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말씀과 연결된 삶인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따라 믿음의 길,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십계명 네 번째 계명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창조주 하나님, 내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 기억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구별하여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날 성별하여 지키라고,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날로, 주의 은혜를 받는 날로, 내 죄 다 용서함 받고 회복되는 날로 거룩하게 지키라고, 선한 일을 감당하라고,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헌신하며 주님의 날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의 길 걷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